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수요일 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만 정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신 줄로 전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당연히 알지 않느냐? 복잡하게 삼위일체까지 알아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관심이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신기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으니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람은 빤하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빤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하는 일이 빤합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인간을 구원할 동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면 인간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실 만한 동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빤한데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사람을 굽어 살피십소.
이런 식으로 이유와 동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동기를 자신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사람은 늘 그 밥에 그 나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 물로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그 방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뀔지는 확신할 수 없지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방법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길을 모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나머지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을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홍수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노아와 그 식구를 빼고 모든 인류가 멸망했어요. 큰 일이지, 슬픈 일이, 무서운 일이,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이 다 멸망했어요. 큰 전쟁이 끝난 후에 분위기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전염병으로 인류의 절반이 죽은 후에 분위기가 그러할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분위기가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분위기도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참혹함, 그 무서움 때문에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를 겨우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만 아니었더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가 의로웠다고 성경이 말하지 그 식구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덤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후의 분위기는 누가 딱히 대화를 시작할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싸운 다음에 다툰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지요. 누가 딱히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엄청나게 싸운 다음에는 다시는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화를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가 눈물이 쪽 나도록 야단을 친 다음에도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주지. 아무리 야단을 쳤더라도 밥은 먹여가면서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아이가 나 밥 필요 없어. 그리고 나갈 수는 있어. 그럴 때 엄마는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야단칠 때는 야단치더라도 밥은 먹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 다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 아까는 화를 냈다가 지금은 인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까지는 진노에 이끌렸다가 지금은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분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무서운 사람이지. 조금 전까지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가 갑자기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언제 또 화를 낼지 알 수 없고 무서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진노에 이끌렸다가 이제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할렐루야. 화를 내실 때라도 그것은 의로운 진노일 뿐이지 하나님이 무슨 변덕을 부린다든가 화를 내시는 동안에 그때는 사랑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는 도중에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지요. 그럴 때 누가 먼저 다가오시느냐?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서먹서먹한데 사람이 대화를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 요한계시록에 이미 믿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낼 때가 있다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너희 집 밖에는 내가 있을 데가 없는 줄 아냐 이렇게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 주님이 문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 왜 애초에 닫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근성은 자꾸 문을 닫으려는 것이죠. 문을 잠그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자동차를 주차하신 다음에 문을 안 잠그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든지 잠그려고 합니다. 자동차의 문도 잠그고 집의 대문도 잠그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잠그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드리고 열기를 당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를 하나님이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해, reconciliation.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멀어져서 화해가 필요할 수 있느냐? 이건 양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언짢으실 때가 있고 사람도 하나님에게 언짢을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화해가 필요해. 화해. 어디서 메아리가 들리나? 야호! 그 화해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마음, 언짢은 마음,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셨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하셨다.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사람이 먼저 시도하는 게 아니고 홍수 후에 그 서먹서먹하고 그 언짢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화해를 보여줍니다.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내가 가깝게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고 축복하리라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팠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에 비교할 수 있고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묻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부터 했습니까? 밥부터 먹였잖아요. 밥부터 먹이는 12살 난 소녀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고 배려하신다라는 얘기.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30편 5절.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라. 잠깐. brief, but for a brief moment. 잠깐. 그 은총은 평생.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지나갑니다. 아플 때가 있었지만 기쁠 때가 곧 옵니다. 한때는 울음이 있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